오늘 제목은 나라는 우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흔히들 거짓말, 도둑질,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 곧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생각, 경험, 그것들을 절대시하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근본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죠. 이게 이제 인간 죄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욕심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결국 자기 사랑이 극대화 가장 크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죄의 뿌리는 우리의 이 본질 깊숙이 자리한 그 자기 중심성을 그것이 자기 중심성 그것이 죄의 본질,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도 이러한 죄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 곳곳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한 연약한 이삭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고 회복시켰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참된 회복이 오늘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본론에서 이삭의 삶에 나타난 자기 중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버지처럼 가족을 데리고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애굽까지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명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한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지만 막상 그 사람들을 이 그랄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자마자 이삭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스며든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물을 때 이삭은 리브가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보호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죠.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2번이나 저질렀던 잘못이잖아요. 이게 이삭은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이방 땅에서 비슷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유 설마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삭도 똑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은 두려워하여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안전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이걸 보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우선시하고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거짓말은 드러나고 맙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하고 리브가가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는 책망을 하죠. 보아하니 이 리브가는 네 아내임이 분명하도다 하면서 믿지 않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되게 무한하고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책망거리, 수치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책망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두려움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 이거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행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위험이 이게 도사리는 걸 알게 되고 두려움이 딱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법을 강구해낸단 말이죠. 주어진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계산이 앞설 때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때 있죠. 특히 젊을 때 그런 오해들 많이 합니다. 나이가 1살 먹고 2살 먹고 철이 들면 그것도 내 생각뿐이었구나.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무너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죄의 뿌리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났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위기를 넘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또 생기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 되는 큰 수확을 얻고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계획을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어떤 환경과 이삭의 성품과 이런 거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셨던 거죠. 이것을 보면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아비멜렉 왕은 이삭한테 우리를 떠나달라.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성해졌다.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변두리로 옮겨가죠. 거기서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완전히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 땅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거야 하고 또 시비를 걸었고요. 20절에. 그리고 첫 번째 우물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죠.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고 첫 번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분쟁이 생겨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말을 하고 또 양보하죠.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21절이었습니다. 또 계속 피하고 양보합니다.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이렇게 다투는 자가 없어졌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죠. 22절. 겨우 한숨을 돌린 겁니다. 정착할 땅을 왔는데 갈등이 생기고 사실 막 밀려서 그 마지막 안정을 찾은 거죠. 예전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보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양보 이전에 인간 이삭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삭은요 그랄 지방에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건으로 자기 실수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착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여전히 평안한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번 분쟁 피하 양보한 것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닮은 그런 측면도 보여요. 아브라함도 롯과 갈등해서 그 갈등 피하려고 양보했잖아요. 그 이삭도 분쟁을 피하면서 평화를 선택한 면도 느껴집니다만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환경이 편안한 곳을 쫓아서 옮겨 다니고 있는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어디에 물이 나고 어디가 안전한지 계속 거처를 옮긴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기중심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눈앞에 갈등, 문제 이게 싫어서 피하면 또 문제오고 또 피하면 또 문제오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근본 문제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 문제, 나 중심적인 이 생각,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쫓아 사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죄악 앞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삭이 에색, 신나 거쳐서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계속 갈등을 겪었던 것이 그 증거예요. 자기 힘과 방법으로는 온전한 안식처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삭이 갖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두 번째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포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포로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이삭이 실수하면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끈질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때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자기 본성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죠. 죄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실수,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이 이처럼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행동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심지어 딱 굳은 의지로 하다 보면 고쳐지기도 해요. 근데 겉 행동을 좀 고쳤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죄인 된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표범 있잖아요. 얼룩덜룩한 표범이 자기 무늬를 없앨 수 없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흑인이, 백인이, 황인종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죄악에 젖은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사실상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사단의 종 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죄와 마귀의 올무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행하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영적으로 보면 죄와 마귀의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신세인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 하와를 공격했고 그 이후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번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는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고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양심도 왜곡되고 우리의 이성도 왜곡되고 의지력조차도 죄의 힘 앞에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회생 불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온갖 교만과 정욕과 이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웃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반복되는 거짓과 위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이라는 죄성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게 모든 그 인간 문제의 근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뽑아낼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는 그 선언 앞에 겸손히 아멘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에 빠진 인간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연약한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여러 우물분쟁 끝에 르호봇이라 이름한 그곳에서 한숨을 돌리고 안정을 취했던 것처럼 안정을 취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길을 가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분쟁이 막 끝난 것 같죠. 물도 확보된 것 같고 르호봇에 정착하는 것 같이 보여졌고 그것이 평안하고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삭 마음속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손길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서 옛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땅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이른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은 이삭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삭이 그동안 거짓말하고 방황했던 근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자기 안전을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내가 안정되고 내가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다 준 거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 마음에 얼마나 큰 해방과 위로가 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책망하지 않고 언약의 복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너도 축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비록 실수투성이었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네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나 여호와가 네 손을 붙들어 줌이라 라고 막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입은 이삭은 즉시 반응하죠.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이전까지 이삭의 삶은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었죠. 혼자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고 우물을 파고.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물 나오는 곳을 찾아서 장막을 옮기고 문제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렀었잖아요. 예전에는. 항상 삶의 필요했던 이 우물이 제일 필요했었는데 이걸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움직였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는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과 생활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삭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삭이 그 원리를 실천한 셈이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순종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 하나님 공부해 주신다.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판 우물에서 다시 생수가 솟구치고 아무도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전에 팠던 우물들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토록 이삭을 시기하고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를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면서요. 놀랍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대인 관계도 바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가 잃었었던 모든 것이 회복됨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린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길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제자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의 실패를 덮어주셨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을 달려나와 끌어안으시며 맞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함께하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온전한 해결 책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삭의 얘기는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죄성,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경험한 회복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요.
아까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시죠. 뭐라고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던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 나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셨을 때만 사슬이 끊어진다고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만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건 단순히 교리를 믿는다는 얘기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은 교리를 믿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나의 죄성 가득하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스스로 왕노릇하는 자아가 없어져 죽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생명의 시작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창세기 26장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인간 죄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해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삭의 삶 속에 드러난 두려움과 거짓, 분쟁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삭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뭘 물어야 됩니까? 내 삶에 이 복음이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냐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는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늘 거짓말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나라는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고,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내 삶을 쥐어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한다면 아직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 하나님보다 나의 주관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 자아, 나라는 우상,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가도 물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늘 질문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매일 하고 매 장소에서 한다면 부엘세바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옛삶은 끝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옛삶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유일한 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